오늘은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은 짧은 시간에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지만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와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봄의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패삭의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어린 양을 보라, 예수아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예수아를 보라. 어린 양 예수아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봄절기는 또 제만 헤로테이누라고 불리죠. 해볼까요? 제만 헤로테이누. 네, 우리의 해방의 절기다. 우리의 자유의 절기다. 우리가 얻은 자유, 우리가 얻은 해방, 구속, 이것을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패삭은 예수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과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절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패삭의 가장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6월절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는 뭘까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이고 거울이고 모형입니다. 그림자이고 거울이고 모형이고, 진짜는 뭘까요?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뭐냐면 예수아, 어린 양이신 예수아가 실체이십니다.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죄로부터의 구원과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가 얻은 영적인 여러분 해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실제. 그것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도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림자도 중요하고 거울도 중요하고 그리고 모형도 중요합니다. 그림자라고 해서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웠죠. 그림자도 중요하고 거울도 중요하고 모형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제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실제를 더욱 견고히 잡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실제를 견고히 잡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림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실제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림자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림자도 중요합니다. 그림자도 중요하고 거울도 중요하고 모형도 중요합니다. 그림자와 거울과 모형의 중요성은 그것들이 우리를 실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패삭의 절기에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림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여러분 주목하고 또 공부하고 되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실제가 분명해지고, 할렐루야,
실제가 더 분명해지고 내가 정말 실제를 잡고 있는가, 이것이 다시 한번 점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통 유대인들과 다른 우리의 가장 큰 어드밴티지가 뭘까요? 정통 유대인들과 다른 우리의 가장 큰 어드밴티지는 실제를 우리가 붙들고서 여러분 그림자를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를 붙들고서 그림자와 거울로 주신 토라와 절기를 우리가 실행한다는 것. 이 굉장한 어드밴티지입니다. 굉장한 어드밴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와 그림자, 그리고 실제와 그리고 모형, 여러분 이것들을 함께 붙들고서 우리가 어느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림자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토라와 절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가 흐려져 버립니다. 실제가 흐려져 버리고 실제가 모호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그림자를 알고 그 다음에 토라와 절기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를 우리가 붙들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패삭의 절기를, 범절기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토라는 중요합니다. 토라와 절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깨달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림자에 너무 집착하다가 여러분 실제를 놓쳐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를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삭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패삭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제가 언제 첫째 날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한 적은 없지만은 우리가 패삭을 맞으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거듭남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거듭남, 정말 우리가 거듭났는가? 정말 우리가 거듭났는가?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패삭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패삭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점검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존재인가를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가?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라 공동체 안에 참 때로는 애석하게도 범절기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패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율법주의적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와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죄사함,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재점검하고 그 복음을 다시 새롭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밤에 몰래 예수와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유대인 당국자들의 시선도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지체가 높은 고위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와를 찾아왔어요.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교 랍비입니다. 정통 유대교 랍비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아주 고위 지도자예요. 고위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토라와 절기 등 모형과 그림자에 통달한 사람이죠. 그죠? 토라와 절기, 모형과 그림자를 여러분 실행하는데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왔을 때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토라와 절기라고 하는 모형을 굳게 붙들고 있고 거기에 거의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와께서 진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실체를 말씀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이 6월절 시즌에 패스하기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토라와 절기, 패스하게 모든 순서들, 여러분 의식들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고 집착해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실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실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거듭난 존재인가? 우리는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다 꽝이죠. 다 꽝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봄절기를 제대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가을절기로 갈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가을절기를 회복시키고 있는 시대인데 맞습니까? 가을절기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시즌인데 문제는 우리가 봄절기를 제대로 통과했냐는 거예요. 봄절기를 제대로 통과해서 여러분 봄절기를 이루러 오신 그 예수와를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와를 정말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의심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의심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닌지 여러분 의심해 보세요.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닌지 의심해 보세요. 그냥 분위기상 토라 해보게 한다고 하니까 분위기상 막 여러분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잠잠히 여러분 머물면서 한번 포즈 멈춰서서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영적인 여러분 현 주소를 우리가 점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무 안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내게 지각이 안 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먼 딴 이야기, 나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식이 안 됩니다. 인식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실제가 아니에요. 내게 실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이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말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토라를 실행하고 아무리 절기를 행하고 아무리 세데를 먹고 메시아의 만찬에 참여하고 아무리 샤밧을 우리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은 그림자예요. 이것들은 그림자이고 모형들이에요. 좋은 것들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도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실제를 만나고 우리가 실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실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지각할 수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이 메시아 왕국임을 배웠습니다. 그죠? 모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당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영생을 얻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영생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인류를 천국으로 다시 여러분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될 여러분 최고의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 주님은 여기서 제시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영어로는 rebirth라고 말합니다. rebirth. 제가 중학교 때 거듭남, 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뭐야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다시 태어난다. rebirth.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지금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주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탄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육적인 출생입니다. 아멘. 모든 이들은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여러분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육적인 출생입니다. 육신적인 출생. 육신적인 출생 없이 나는 여기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죠? 육신적인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여러분 육신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육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육적인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Spiritually born again.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다시 태어남의 사건이.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이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든 인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 되고 spiritually recreated, 영적으로 재창조되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왜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가?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가?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되는가? 새로운 존재로, 그죠?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죠?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상태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그 모든 해답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거듭나야만 되고,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왜 우리가 재창조의 과정을 겪어야만 되느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고,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토라를 보면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지죠. 토라 중에서도 창세기와 출애굽기, 베레시트와 이 쉐모트, 출애굽기를 보면 전 인류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지죠. 그죠?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빅뱅으로 생겼는가? 그러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지만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도 여러분,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전 인류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죠? 어디에서 뻐그러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인간 존재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그 결과 지금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까지 성경이 지금 전부 다 여러분 제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인간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무엇이고,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따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인간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고 하나님도 그곳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도 그곳에 내려오셨고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작이 천국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아멘?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었어요. 인간은 천국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도 다시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시작해서 말 그대로 천국을 누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천국으로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함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서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와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 이 죄와 사망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죄와 죽음을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죽음을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을 미워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는 여러분 삶이 가장 괴로운 삶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삶,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여러분 부패하게 됐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죄에 다 물들었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천국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밥 먹듯이 범할까요?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창세기의 증언을 떠나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여러분 피눈물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 그 근원을 추적해 보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달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모든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여러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기 이야기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인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출애굽기 이야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탄의 왕국을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의 왕국, 흑암의 권세, 사탄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에서 여러분 일생 동안 노예 생활하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인류를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속박 아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 인류의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단이 온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프린스,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혹한 체제에 묶여가지고 바로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 의지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애씀으로는 죄와 사망의 그 쇠사슬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여러분 헤매고 고통당하고 죄에 묶여가지고 죄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움직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그 잔혹한 죄의 지배권, 그 다음에 사망의 지배권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건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가지고 과거에는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 우리의 거듭남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다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매인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쇠사슬이 끊어졌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우리는 나온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죄사함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와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와의 피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안 됩니다. 죄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싸워가지고 자기가 그냥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와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 이전에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와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피를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출애굽기 사건에서 뭘 보여줍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단순히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그림자예요.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와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실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 토라와 선지서 그리고 이 봄절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예언합니다. 봄절기는 예언합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장차 메시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것이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제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것이고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대속제물이 될 터인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봄절기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봄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라와 선지서가 한결같이 예언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실제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봄절기는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봄절기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봄절기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언을 상기하는 데서 우리는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예언이 우리를 여러분 인도에 가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실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그 이름을 통해서만,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와를 통해서만, 대속제물로 오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잃어버린 천국으로, 쫓겨나왔던 그 천국으로 인류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봄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맛자를 먹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메시아의 만찬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그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다시 한번 우리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메시아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림자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와 그림자를 함께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된다면 거듭남의 사건이 이 패삭의 절기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대속제물로 오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와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여러분 모셔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난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패삭의 절기는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진심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는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토라를 준행하고 수천 년 동안 패삭을 행하고
샤보트를 행하고 수천 년 동안 초막절 아르바 매님을 흔들고 여러분 절기를 집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메시아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그들이 못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마시아 그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토라를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절기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샤밧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은 결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신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인류의 문제에 대한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마시아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토라를 철저하게 지켜도 아무리 패삭을 철저하게 행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면,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아담이 여러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을 때 뱀의 독이 모든 인류에게 스며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일생 동안 죄의 정욕에 매이고, 그리고 결국 사망의 문제를 여러분 극복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있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아를 빼고. 인간은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함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 죄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은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생 동안 죄에 매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끌려가고,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서 이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계속 위협하는 겁니다. 계속 인간을 위협하고 일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창조주께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끝장내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건져내셔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여러분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순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교절과 초실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메시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메시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합시다. 이 거듭남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을절기를 회복하고 막 가을 다시 오실 주님 막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면서 갑니다마는 가을절기를 일단 제쳐놓고라도 봄절기의 은혜만이라도 이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봄절기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우리가 이번 패삭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점검하고 봄절기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와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을절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봄절기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을 만나지 못한 자는 유다의 사자를 만날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은 유다의 사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봄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을절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사이클, 이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 여러분 돌면서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난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나는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재점검하고 재확인하고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정말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의심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심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거듭났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정말 여러분 나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로 그분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와를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거듭남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와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머리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으로 이론적인 지식으로 와 있고 내 안에 그 예수와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없어요. 그 예수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여러분 이 언약적인 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내 안에 아무런 감격도 없고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 조금도 지금 불씨가 꺼지고 있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이 됩니다. 저는 의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또한 다른 말로 우리의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가고 그분의 계명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말로만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반응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겉으로 도둑질하고, 그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나는 거듭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에도 속지 마세요. 그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헬라적인 기독교, 이 이론과 교리적인 동의만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그런 토양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거듭남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없다면 거듭남을 의심해 보세요. 진짜 거듭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영혼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조금 이 구원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만 동의해가지고 내가 구원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패스하게 절기에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와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왕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해서 우리가 대속제물 되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끌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 초실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대속주물로 오시고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